4월 1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포만감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 중에 먹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메뉴로 정해야 할지 참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소한 기쁨과 함께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체적인 포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만감이 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포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의 기본 생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포만감이 아니라 영적 포만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어찌 보면 육신의 포만감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포만감과 함께 영적인 포만감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을 만한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 만남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여인이 전해준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허기가 지실까 봐 식사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서 이동하셨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포만감을 위해 식사를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육신의 포만감처럼 영적인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은 언제나 육신의 포만감이 우선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포만감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슬픔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피곤함, 그리고 배고픔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포만감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허기가 지실 수 있었지만 육신의 포만감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포만감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바로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포만감을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시는데요, 추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는 익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곡식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육신의 포만감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추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믿음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포만감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포만감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육신의 포만감을 위해 추수하기 위해서는 추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포만감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대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을 가리켜서 황금어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를 마치 황금어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한 영혼이 추수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부모님은 먹지 않는데 잘 먹는 아이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부모님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영적 포만감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포만감은 나 혼자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포만감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의 통로로 사용된 나도 역시 기쁘고 구원받게 된 그 영혼도 함께 기뻐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영적 포만감의 증거인 것입니다. 육적인 포만감은
배부르다, 이것이 증거이지만 영적인 포만감은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 포만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육신의 포만감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 포만감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포만감을 채우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영적 포만감을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이란 예수님만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양식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포만감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늘 허전하고 결핍된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포만감을 느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허전함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어도 영적인 허전함만큼은 절대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 포만감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평생의 삶이 영적 포만감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포만감이 아니라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포만감은 죽어가는 한 영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란,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영적인 포만감으로 충만해져서 하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